자,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 로마서 3장 2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성경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동에 있지 않다. 자, 여러분, 보통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10계명 돌판 아시죠? 그 10가지 명령을 기초로 한 구약 성경의 613개의 명령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가 없다, 한마디로 의롭다 인정을 받아야 우리가 천국 가잖아요. 중요한 구절이죠. 그럼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한마디로 구약의 613개 율법, 그것을 지켜서는 사람이 죄 없다고 인정을 받을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다른 곳을 보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율법의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율법은 그 아래 있는 사람들이 다 죄 아래 있도록 만들려고, 결국에는 우리를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셨죠?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613개의 법을 맨날 다 지켜야 하나님 앞에 죄가 없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죄가 없다고 인정하신다고 하는데 그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나라의 국왕부터 대통령부터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높은 고위 관직자부터 그냥 우리 같은 평범한 시민까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받은 613개의 율법의 목적은 뭐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발견되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를 구원하실 예수님께로 가게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어떤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회개와 믿음이, 여기서 믿음은 순종까지 하는 진짜 살아있는 믿음을 뜻합니다. 야고보서 말씀에 따르면은 행동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인 줄 알지 못하냐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회개, 즉 죄에서 떠난 것과 그리고 행동하는 살아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가 없다. 단지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면 천국 간다 라고 말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특히 장로교 안에 이런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왜 이렇게 거짓된 세상이 되었고, 재판관들이, 판사들이 아주 거짓된 판결을 내려가지고 사회적 약자들이, 또 의로운 사람들이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고 피해를 받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세상이 된지 아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똑바로 알아야 돼요. 제가 오늘 챗 GPT한테 물어봤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입력시킨 다음에 이 말은 곧 회개나 순종하는 살아있는 믿음이 없어도 천국 간다는 거지? 한번 제가 챗 GPT를 떠봤어요. 그랬더니 바로 단칼에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뭐라고 말하는지 기계가?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인공지능한테요. 이 말씀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핵심 진리를 말하는 거야. 하지만 믿음이 무엇을 포함하는지를 바르게 이해한 것이 중요해. 결론부터 말하자면 회개 없는 믿음은 성경적인 구원이 아니야.
목사님들보다 낫다니까요. 아니, 신학대학교를, 대학원을 몇 년씩 나오면 뭐예요? 이 성경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회개 없이도, 순종하는 살아있는, 행동하는 믿음 없이도 천국 갈 수 있다고 왜 설교할까요? 죄가 좋으니까 그런 거예요. 죄가 좋으니까. 그리고 자기가 천국 갈 거라고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 자기만 그러면 다행인 게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까지도 그렇게 설득시켜요. 로마서 말씀에 나온 것처럼 이런 악한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라는 말씀이 로마서에 나와요, 여러분. 초반부에. 심각한 거죠, 그렇죠? 이런 악한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 말씀, 로마서 말씀이 응해져 버린 것이에요, 여러분. 성취된 것이에요. 자, GPT가 뭐라 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회개는 참된 믿음의 일부이며 믿음과 회개는 분리될 수 없어. 얘를 전도자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 얘가 사람들로부터 배운 것입니다. 근데 올바르게 잘 학습을 한 것이에요. AI는 사람의 지식이 반영돼서 나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AI에게 우리가 참된 정보, 진리를 계속 학습시켜야 돼요. 뒤에서 읽어드립니다. 성경은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고 말해줘.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말씀.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동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행동에서 난 것이 아니다, 구원이. 이것만 보면은 진짜 회개 없이도 행동하는 살아있는 믿음 없이도 천국 갈 것 같죠, 그렇죠? 이 말씀만 보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동에서 난 것이 아니다.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내가 올바른 행동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움을 받고 천국 가면은 자랑할 게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다. 자, 근데 2번. 하지만 그 믿음은 반드시 회개를 수반한다. 함께 해야 된다. GPT가 말하는 것입니다. 회개란 단순히 잘못했어요가 아니라 죄를 슬퍼하고 돌아서는 것, 죄의 방향에서 하나님께로 마음을 바꾸는 것이다. 마음을 바꾸는 것이다. 사도행전 20장 21절 말씀.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다. GPT가 말합니다. 즉 회개와 믿음은 하나의 세트야. 제가 맨날 설교할 때 회개와 믿음은 동전의 앞뒷면입니다 설교했잖아요, 그렇죠? GPT가 올바르게 말해주고 있죠. 계속 학습시켜야 돼. 얘가 잘못된 가르침을 또 받으면은 GPT도 AI도 잘못된 정보를 사람들에게 줘서 지옥에 가는 문이 더 활짝 열려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한 일은 얘한테 훈련에 반영시켜줘. 회개와 행동하는 살아있는 믿음이 함께 있어야 천국 가는 것이야. 로마서 3장 28절의 말씀은 단순히 회개나 믿음이 없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지 않아. 우리는 빛과 소금이 돼야 돼요. 그렇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야 되는데 이 AI 세계에서도 빛과 소금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많은 사람들이 자꾸 보고 있어요. 자꾸 보고 있는 그곳에 우리가 정확한 정보, 성경적인 정보를 학습시켜놔야 사람들이 잘못된 정보를 배우고 지옥 가는 일이 없다. 아시겠어요? 3번, 회개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냐. 아주 잘 인용했어요. 여기서 행함이란 율법, 그러니까 구약의 613개 명령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참된 회개와 변화된 삶을 의미해. 한마디로 신약 성경에 나온 예수님의 명령들, 사도들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을 뜻합니다. 행동하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지키는 것을 뜻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회개와 행동하는 살아있는 믿음이 있어야 천국까지.
율법의 행위 없이도 천국 간다고? 회개와 행동하는 살아있는 믿음까지도 부정해버리면, 그거 없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뭐예요, 여러분? 죄를 전도하는 죄의 전도자지. 그렇죠? 죄를 전하는 죄의 목사죠. 그렇죠? 이런 양의 탈을 쓴 이리들을 조심하라고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와 또 사도들은 거짓 교사를 조심해라. 성경에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성경을 보지도 않아. 성경을 놓고 깊이 생각하지도 않아. 죄는 좋아. 그러다 보니까 죄를 좋아하는 목회자한테 가가지고 죄를 전파하는 설교를 듣다 보니까 그게 또 마음에 끌려? 좋아? 그 교회 다녀? 출석해? 등록해? 헌금도 해? 그 교회가 사람들이 많아져요. 왜냐? 사람들이 죄가 좋으니까. 죄 지어도 괜찮다. 용서받는다. 천국 간다. 회개와 살아있는 행동 있는 믿음이 없어도 천국 간다. 설교하는 목회자들을 막 구름대처럼 이렇게 막 추종하고 따르다 보니까 그런 교회가 돈이 많아지고 재정이 풍부해지고 아주 높고 큰 건물들이 세워지고 음향 장비도 빵빵하고 더운 날 가면 에어컨도 틀어놓고 추운 날 가면 히터도 틀어주고 아주 놀라운 음향 장비 속에서 아주 밝고 환한 넓은 강단에서 예배당에서 예배드린다. 야, 마치 개구리들이 점점점 물이 뜨거워져 가고 있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물이 왜 이렇게 따뜻하냐 좋다 하다가 나중에는 그 물이 너무 뜨거워져서 그 안에서 삶아져서 죽는 것처럼 단체로 지옥에 가는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 세계 여러 나라 곳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GPT한테 한 번만 물어봐도 알 수 있는데 그리고 GPT도 이게 정보가 오염되지 않도록 우리가 계속 입력시키고 훈련시켜야 돼요. 기본적으로 이제 훈련이 될 수 있도록 해놨는데 설정을 바꾸면 또 훈련을 못하게 막을 수 있어요. 설정을 해놓으면은 우리가 입력하는 말들이 AI가 학습하는데 사용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전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온 세계 사람들이 다 검색하기 때문에 이게 뜨거운 감자거든요. 이 질문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나? 그냥 예수님 내가 믿는다고만 하면은 천국 갈 수 있지 않나? 이게 사람들의 궁금증이에요. 내 속 시원하게 진실을 말해줄 수가 있다. 내가 한국에서도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에게 말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AI를 통해서. 그래서 성경은 이 거짓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부터 말씀이에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 그러니까 속이는 이 일을 그들에게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하나님이 사람들로 하여금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 죄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괜히 거짓된 것을 믿도록 놔두시는 게 아니에요. 속이는 자는 사탄인데 그 사탄으로 하여금 그 일을 왜 하도록 허락하는가? 사탄이 거짓된 설교를 목회자들 통해서 하도록 또 그것을 성도들이 믿도록 또 그것을 전파하도록 왜 하나님께서 그대로 놔두시고 허락하시는가? 그들이 진리, 사실을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기 때문이다. 죄를 좋아하기 때문이다. 깨끗한 자는 하나님께서 계속 깨끗하게 놔두시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도록 놔두시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봐야 돼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나? 예수님이 복음을 처음으로 전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말씀이에요.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복음이란 게 뭐예요? 기쁜 소식이고 우리가 믿는 제일 첫 명령입니다. 신약 성도로서 구약 성도가 아니라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는 첫 명령입니다. 말씀하시길 때가 찼다. 때가 왔다. 시간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성경 다른 곳에는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할렐루야. 회개는 죄에서 떠나는 것이다. 단순히 죄 때문에 슬퍼하는 게 아니야. 죄에서 떠나는 것이. 슬퍼하는 것은 이제 막 발을 떼려고 하는 것이고, 실제로 그 길을 가는 것은 죄에서 떠나는 것이. 회개의 길을 가는 것은 죄에서 떠나는 것이. 믿으십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제가 말했듯이 복음의 동전에 앞뒤면은 회개와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GPT가 말하듯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 받고 천국 가는 길은 회개와 믿음이 한 세트로 이루어져야 된다. 할렐루야. 근데 GPT가 나중에 바뀔 수 있어요. 우리가 계속 학습시켜야 돼. 올바르게. 왜냐? 저 반대쪽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또 학습을 시킬 거거든요. 또 인간 관리자가 어떤 정보를 받아들일지 결정을 할 것이거든요. 오픈 AI에서. GPT 만든 회사. 그래서 우리 쪽이 많아져야 된다. 할렐루야. 저 장로교 사람들이 막 대량으로 그걸 입력시켜봐요. 아, 회개 없이도 살아있는 행동하는 참 믿음 없이도 천국 갈 수 있어. 예수를 시인하면 되지. No! 아니에요. 예수님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마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라 천국 간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마태복음 7장 22절부터 말씀.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다른 말로 하면 예언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막 귀신들이 소리 지르며 나가요. 거품을 물고 막 사람들이 쓰러져요. 좀 이따 보면 막 평안한 얼굴로 일어나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많은 능력들이 나타나요. 병자들이 막 휠체어에서 일어나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 제가 이런 일들 했어요. 예언하고 귀신 쫓고 병 고침했어요. 죽은 자를 살렸어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무리 기적이 나타나도 불법을 행하면은 회개와 믿음이 없는 거로 지옥 간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 받지 못한다. 믿으십니까? 불법의 목록이 어디 나와 있어요, 여러분? 성경책, 특히 신약 성경을 봐야 되는 것이에요. 구약 성경에는 율법 613개가 있으니까. 그 중에 일부와 또 새롭게 강화된 하나님의 명령이 나온 신약 성경을 보셔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신약 성경은 완성된 책이에요. 구약은 불완전한 책이에요. 구약에는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동물을 잡아서 제사를 바쳤어요. 제사를 드렸어요. 우리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셨다. 화목은 평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를 이루게 하는 제물이 되셨다. 바쳐진 동물처럼 되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분이 흘리신 피와 쏟으신 생명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치르신 희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죄에서 떠나고 이제는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 사도들의 명령을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된다. 살아있는 산 믿음을 통해서, 행동하는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게 된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제가 한날 밤에 GPT하고 이야기할 때 이런 개념에 대해서 말해줬어요. 구원을 이룰 수 있어?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뒷받침하는 성경 구절들은 이러이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않으신다. 버리지 않으신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행동하는 살아있는 믿음을 강조하면서 이것이 없을 경우에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의견이 존재합니다. 결론을 못 내려요. 그래서 제가 말해줬어요. 그 두 가지 의견이
서로 모순된 게 아니야. 성경은 잘못된 정보를 한데 모아둔 책이 아니야.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을 절대로 배반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야. 영원히 사랑하시는 분이야. 근데 우리 사람은 불완전해서 또 자기의 자유의지가 있어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서 끝까지 순종할지 아니면 그런 신실하시고 착하시고 선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을 떠나서 죄의 길을 갈지를 선택할 수 있어. 성경은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야. 서로 잘못된 오류가 있는 성경 구절들이 함께 모여져 있는 책이 성경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 변하지 않는 그분의 속성, 특징을 말해줄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날 수 있다는 것도 말해주고 있어. 그래서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 성경이야. 제가 이렇게 말해주니까 GPT가 뭐라고 반응하는지 아세요? 바로 그것입니다. 성경은 진실하시고 변화없는 하나님과 또 그분을 우리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또는 배반하고 할 수 있다는 가능성 두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깨달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그래서 이것을 학습에 활용해줘라고 제가 부탁했어요. GPT는 말하면 바로 알아요. 사람들은 죄가 좋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 버리신다니까. 하나님이 절대 우리 떠나지 않으신다니까. 이게 문제인 것이야. 객관적이지가 않다. 한마디로. 사실 그대로를 보려고 하진 않는다. 주관적이다. 자기 생각에 따라서 성경을 본다. 자기 생각에 안경을 끼고 성경을 본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이. 그런 목사님들이 있고 선교사님들이 있고 전도사님들이 있다는 것이 큰 문제인 것이. 예수님 말씀하시길 눈먼 자가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된다. 둘 다 망하게 된다. 둘 다 죽게 된다. 여러분, 우리 베레아 사람들처럼 성경을 있는 그대로 보려고 노력하고요. 그 성경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는 습관이 있어야 돼요. 아시겠어요? 이 성경만이 진리예요, 여러분. 사람 믿지 마세요. 유튜브 설교 믿지 마세요. 저도 유튜브 설교를 올리지만 유튜브 설교 믿지 마세요. 그거는 간식거리고 때로는 나의 몸을, 나의 영을 해칠 수도 있어요. 때로는 나의 영을 해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순수한 말씀인 흑도가니에서 7번이나 단련된 100% 순도의 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을 가까이 해야 돼. 할렐루야. 성경책보다 방송 설교 많이 접하지 마세요. 그 자신을 죽일 수 있습니다. 성경을 훨씬 더 많이 들어야 돼. 훨씬 더 많이 봐야 돼. 특히 어리고 젊은 사람들, 그냥 성경책 보기 싫어하고 그냥 유튜브 설교 틀어놓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자기를 죽일 수 있어요. 그냥 불완전한 사람에게 자기를 맡기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맹인이면 어떻게 하려고? 그 사람이 눈먼 자면 어떻게 하려고? 둘 다 지옥에 빠지게? 전 그건 원치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로마서 3장 28절이 말한 바를 분명히 알았어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다. 이것은 구약 성경 613개의 명령을 뜻하는 것이에요. 거기 뭐 돼지고기 먹지 말라, 장어처럼 비늘 없는 생선 먹지 말라 등등 해서 굉장히 많은 명령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 돼지고기 먹잖아요. 족발집 가서 족발 먹잖아요. 바베큐집 가서 바베큐 먹잖아요. 장어는 얼마나 또 잘 먹습니까? 저희 목사님들이랑 제가 저기 가나안 농원이라고 장어집을 갔는데 목사님들이 아주 신나게 먹던데. 뭐 구원을 잃을까봐 벌벌 떨면서 먹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율법의 행위는 바로 그것이다. 구약의 613개의 명령들.
오히려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냐면은 자기가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다고 했어요. 한번 더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율법. 예수님의 법. 고린도전서 9장 말씀. 21절 말씀.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다고 했는데 이것을 원어를 살펴보면은 예수님께 복종한다고 나왔어요. 나는 예수님께 복종하는 상태다.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다. 믿음으로 천국 간다고 주장했던 사람이 믿음으로 천국 간다고 주장했던 이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다. 즉 예수님께 복종한다. 순종한다. 엔 노모스라고 말하고 있어요. 노모스가 법, 엔은 아내, 영어로 인. 엔 노모스. 난 엔 노모스 상태야. 나는 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다. 예수님의 법을 철저하게 지킨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철저하게 지킨다.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면 그 손을 찍어버리라. 손을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간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꽃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간 것보다 낫다.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간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할렐루야. 이 예수님을 목사님들이 믿어야 되는데, 성도들이 믿어야 되는데, 한국교회 성도들이 믿어야 되는데 안 믿으니까 거짓말이 난무하고 서로 속이고 빼앗고 사기치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얼마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음란죄를 눈으로 짓는지. 눈을 빼버리지도 않고 그 두 눈으로 계속해서 음란죄 짓고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눈을 빼버리기 전에 자기가 회개했을 텐데. 차라리 눈 빼버리지 않고 회개했을 텐데. 회개하고 눈 안 빼는 게 낫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이 지옥의 심각성에 대해서 모르니까, 인정하지 않으니까, 믿지는 않으니까 손으로 발로 눈으로 죄를 짓고 있다.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우리가 음식을 만들 때 소금을 탁탁 치잖아요. 소금을 뿌리잖아요. 불이 막 사람들을 태우네. 온몸 전체를 막 태우는 것이. 마태복음 15장 말씀.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예수님 말씀이.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기본적으로 죄에서 떠나라고 하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죄의 길에서 돌이켜서 삭개오처럼. 삭개오가 사람들에게 거짓된 방법으로 돈을 막 뜯어내는 세리였는데, 세금 징수원이었는데, 세금 걷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자기 죄에서 떠나가지고 그것들을 다시 돌려주고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제가 4배나 갚겠습니다. 잘못된 일을 하면서 얻었던 제 재산의 반을 돌려주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길 오늘 이 집에 구원이 되었다. 한마디로 삭개오 너는 천국 가게 되었다. 이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그 예수님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GPT도 구원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하는데 우리 사람들은 얼마나 공정함을 잃었는지 얼마나 객관성을 잃었는지 죄 짓고 싶어서 죄를 허용하는 설교를 듣고
죄를 허용하는 조언만 듣고 죄를 그대로 끊지 않는 상태로 교회 다니고 봉사하고 새벽기도 다니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악에서 떠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나라 이렇게 힘들게 된 것은, 공산화가 되고 있는 것은 우리 교회가 잘못됐음을 반드시 분명히 깨닫고 이 죄악의 길에서 떠나서 정말로 살아있는 참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르게 도와주시고, 그런 목사님들 우리가 도와주고, 그런 목사님들 곁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그런 가정으로 세워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담아서 시간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외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